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정래 권사님 작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어려움도 주실지라도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가운데 이 추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많으면 일상이 편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 식, 주가 좋아지고 또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살아가는데 마치 큰 보호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고 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돈의 보호보다 더 큰 보호를 해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지혜가 돈보다 더 큰 보호를 해줄까요? 전도자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돈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죽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잠언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돈을 쫓지 말고 또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돈만 추구하고 또 돈을 쫓아 산다면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추구하면 돈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그늘이 아니라 지혜의 그늘에서 또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굳게 하신 것이란 의미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불확실한 사건과 시련들을 가리킵니다. 불확실한 사건과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또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구원하셨을까요? 또 왜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삼손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강한 힘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능력을 왜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는 바로 토기장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그 무엇을 만드느냐에 무엇을 만드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맞다 아니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우리가 곱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때론 공고함,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작정과 호용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우리 인생이지만 누구든지 몇 번은 형통을 누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잠시나마 좀 알 수 있는 것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거만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인간은 결국 배를 신으로 삼고 또 육신만을 쫓아 살아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과 때로는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고한 날을 피할 수 없다면 공고한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대처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고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공고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알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감안하면 사람은 자신의 장래일을 알면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더욱 범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을러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장래일을 감추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나 야구 경기와 같은 이 스포츠 경기는 경기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 가운데 몇 가지 경우만 생각해봐도 장래를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결코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비밀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믿고 또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래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래일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만일 내일을 알게 하셨다면 너무 좋아서 어쩌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절망하여서 미리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그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또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날에는 또 형통한 대로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그날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